오래오래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이런 말 딱 보면서 저는 지금 빈틈없이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 말은 의식적으로 뭐 명징하다 이러기도 하시던데 의식적으로 그냥 자기 뭐 명징하다 이런 거 그 의식이에요. 또는 뭐 딱 들어맞아 나는 지금 딱 들어맞아 있다 이런 거 의식이라고요. 분별심이라고 경계라고 생각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전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별심 속에서만 즉 항상 의식 속에서만 항상 생각 속에서만 같은 말입니다. 그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해요.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그 분별심이란 자체가 죽어버려야.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자체가 죽어버려야 거기 벗어나지는 거지 저절로. 예, 지금부터 2024년 5월 2일 서장 제11회 시작하겠습니다. 공께서는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오래오래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의도적으로 쉬기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쉴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어리석음과 번뇌만 더할 뿐일 것입니다. 평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이 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지식으로 이해하지 마라. 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찾을 수도 없고 마음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도 없으며 언어로서 도달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서 통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공께서는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오래오래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까지 나왔죠.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생각이고 공에 지난 시간에 나온 게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곳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곧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 했는데 이렇게 공에 떨어진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고 하는 게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는 것을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방편을 쓰는데 또 공을 생각한다면 공이라는 게 있다고 여긴다면 공에 해당되는 어떤 공이라는 뜻, 의미에 해당되는 뭔가 어떻게 무엇이든 간에 있다고 한다면 공의 개념에 해당되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거나 가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공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공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생각 속에서 하는 말이다 이거죠. 공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즉 중생들의 병은 다른 게 아니고
공이라는 방편을 쓰면 공이라는 개념에 매이고 뭐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어떤 단어가 하나 나왔다 하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단어를 듣는 즉시 매여버리죠. 매여버린다, 묶여버린다 말입니다. 매인다는 게, 묶인다는 게 뭐 어떤 뭐 심하게 묶인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공이라고 한다면 그 공이라는 방편을 쓴 것인데 방편도 필요하죠.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분별에 매여 있는 것에 분별에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공이라는 방편을 썼다고 할 때에 그런데 또 공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다면 그 뜻에 매여 버린다면 그건 다시 분별심이죠. 그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이라는 방편을 썼는데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뜻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하면 공에 떨어진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을 의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 다 매여버립디다. 거기에 속아버리더라 이거요. 여러분들도 아마 속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대로가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하면 스님 파도가 그대로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마음 이대로가 그대로 엽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매인 겁니다. 말 뜻에 매인 거예요. 일체가 그대로 공이니 무엇 하나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도 그거는 공이라는 단어의 뜻에 매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가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에 속고 있다. 분별심에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없이 자꾸 거기에 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는 그 전부 뭐 단어 아니냐, 전부 의미 아니냐, 그런 거 다 없다고 하는 분들 계시고 그것도 거기에 매인 겁니다. 그러함에 매인 거예요. 전부 단어일 뿐이다, 전부 의미일 뿐이다, 의미는 없다 하는 것에 매인 거예요. 그것도 매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 다 매인 겁니다. 매인 것은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맞다고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고 전부 맞다고도 할 수 있고 전부 틀리다고도 할 수 있고 즉 이건 무슨 말이냐 맞고 틀리고 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공부는 맞고 틀리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는 것에 또 매여버립니다. 정법이다 사법이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에 매여버리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맞고 틀린 게 없어. 정법과 사법은 없어. 라는 것에 또 매여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그 분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편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방편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기 위한 배에 붙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방편에 속는 거니까 공께서는 그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대종고 스님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죠. 이전 시간에.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아르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공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하는 것도 아르말이 생각, 분별심 속에서
그런 분별심에 속아서 생각에 속아서 아르마리에 속아서 같은 말이죠. 공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이라고 물어봤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종고 스님이 공께서는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을 떠나서 그 이제 생각 속에서 아르마리 속에서 대답하지 말고 그 아는 그것은 그거는 공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아는 그것은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딱 막혀버리죠. 그러면 또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겠죠. 그 생각해보고 하는 대답은 생각 속에서 나온 대답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왜 생각 속에서 나온 대답은 살아있는 대답이 아닐까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그런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살고 있지. 그죠?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심오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생각입니다. 얕은 생각이든 심오한 생각이든 똑같이 생각입니다. 이런 꿈이든 저런 꿈이든 똑같이 꿈이듯이 우리가 잘 때 꿈꾸는 것도 심오한 생각을 하는 꿈을 꾸든 얕은 생각을 하는 꿈을 꾸든 똑같이 꿈이잖아요. 뭐 심오한 생각을 하는 꿈은 뭐가 꿈이 아닌가요? 똑같이 꿈이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공께서는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대종고 스님이 생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딱 물어본 거죠. 그러니 또 대답을 못하고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며 헤아려서 답하기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려고 하니 그 악하고 일화를 했다. 대종고 스님이 이것은 대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놓아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깨닫고 싶은 발원 마음에서 원하는 것하고 생각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찾겠죠. 음식을 찾겠죠. 음식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을 것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건 이제 마음으로 찾는 거죠. 그거하고 음식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음식이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앉아서 계속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낸다고 해서 음식이 거기에 있지 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것은 전혀 아니죠. 우리 생활에서요. 음식 거기에 있지 하고 알게 되면 거기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생각 속에서 찾아낸 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 속에서 찾아낸 답은 어차피 생각에 지나지 않고 이 진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나라는 둥, 자성이라는 둥, 본성이라는 둥, 본래 면목이라는 둥, 이것은 이 진짜배기는 생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에서 살면서 항상 답을 생각 속에서 찾다가 보니
이 공부조차도 계속 생각 속에서 답을 찾고 있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생각으로 정리하고, 생각으로,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의 밭을 일군다고 한다면 남의 밭만 계속 일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을 되어도 이 수확할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열심히만 일구면 안 돼요. 열심히만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남의 밭만 일구면 가을에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야지.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지. 바른 방향으로. 그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안 해도 되면 뭐 하러 그 공부하려고 출가를 하겠어요. 그냥 앉아서 머리로 다 할 수 있으면 출가하지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왕궁을 나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지. 앉아서 경전 들여다보고 이해해서 되는 거라면 지금 사람들처럼 많이 앉아서 영상이나 책 보고 이해하잖아요. 이해만 해도 마음은 많이 정리가 되고 편안해집니다. 정리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이게 다 생각이구나 하는 게 이해만 되어도 생각에 훨씬 순간적으로, 아, 이것도 다 생각이구나. 이렇게만 해도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공부에 힘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조금도 공부에 힘이 붙지 않아요. 생각으로 생각을 치웠잖아요. 근데 그러면 계속 생각하는 힘만 붙죠. 생각으로 생각을 치웠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는 힘만 붙어요. 생각하는 습관만 계속 붙는다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생각이지. 저것도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책을 보고 이해하거나 영상을 보고 이해가 되는 분들,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깨우침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아, 이것도 생각이지 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맞아. 이것도 생각이지. 아, 오늘 하루 다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고 생각이에요. 생각으로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국은 생각하는 습관에서 생각에 매이는, 생각으로서 뭘 치우는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그 어떤 생각도 똑같이 다 파도인데 어떤 파도를 가지고 어떤 파도를 치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생각이지라는 생각으로 앞서 나온 생각을 치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공부가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주로 다 그렇게 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그거 공부가 아니라고 매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 딱 한계에 부딪히면 힘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께성 이거 이전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공께성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대중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생각에 잠겨서 헤아려서 답하려고 하는 찰나에 악하고 이런 것을 뭐 일할이라고 하는데 악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악하고 일할을 한번 하였더니 지금까지도 아득한 채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 속에서 즉 아르마리 속에서 암 속에서 찾고 있으니까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생각으로 나 깨달아야지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음에서 궁금한 게 아니고, 간화선에서도 그 대의심, 대신심, 뭐죠?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 이렇게 말했지. 깨달으려는 생각을 갖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그것을 궁금해 하라. 그것을 의심하라. 그렇게 말했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성공부 한다는 양반들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생각을 딱 가지고 법문을 듣기 때문에 그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건 가서는 안 될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하는 그 욕심, 그거는 마음에서 궁금한 것하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하고 달라요. 깨달으려고 할 게 아니라 마음에서 궁금해야 돼요. 마음에서 궁금한 것,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마음에서 궁금할 것 아닙니까? 마음에서 궁금하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나?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보고 싶고 궁금하고 눈물이 절절 흐를 만큼 가슴이 먹먹하고 이놈이 어디가 있나? 마음에서 궁금하고 정말 애달픈 거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 요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요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요렇게 한다 이거. 그게 벌써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그거 보면 표시 다 나요. 그러고 있는지 안 그러고 있는지. 근데 그거 있으면 못 찾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마음으로 궁금한 것하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공부가 빨리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그냥 욕심만 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이를 찾기를 원해서 진심으로 아이를 찾고 싶으면 마음이 궁금하고 답답하고 먹먹하고 이렇겠죠.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자기 아이 잃어버린 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나? 요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잘 하시죠. 저는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애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로만 원하잖아요. 그러고 계신 분들 많죠? 저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이건 거예요. 내 아이 잃어버렸는데 아이에 대해서 안 궁금하다면은 아이를 못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찾았잖아요. 못 찾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그게 엄마예요? 그건 본인들이 공부할 자세가 아이를 찾을 자세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그 엄마가 저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이러겠어요? 응? 애기 잃어버린 엄마가 저요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이런 말 나오겠어요? 그냥 말도 안 나오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묵묵히 진드근히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아이를 진드근히 찾아보십시오. 이런 말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 애기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그냥 오로지 궁금하고 그냥 오로지 궁금하고 오로지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런 거지. 자기 아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진드근히 찾아보십시오. 부디 진드근히 찾아보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 벌써 그 자기 그러니까 아기를 잃어버려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 애기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렸다는 생각 없고 그냥 머리만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만 바라는 거야. '아우 난 지금 3 년을 찾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거 그 애기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인가요? 남의 애기라고 해도 좀 말이 안 맞네. 별로 자기는 찾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저는 자꾸 "이해만 됩니다." 하는 분들은 어 마음에서 별로 진짜로 찾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쉽죠? 자기가 어쩌고 있는지. 어찌 남이 자기한테 "그 아기 좀 진드글이 좀 찾아보세요." "아유 저 1년 찾아다녔는데요. 저는 3년 찾아다녔는데요." 이런 말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찾기만 찾아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남이 해 줘야 돼요. 자기가 그 자세가 되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어떻게 찾고 있는가 봐 가면서 '아 그쪽은 길이 아닙니다. 저는 그쪽은 길이 아닙니다.' 이런 것만 점검을 해 드려야지 어떻게 "제발 좀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당신 아이 좀 찾아보세요. 진드근히 좀 찾아보세요. 결과만 원하지 말고 안 찾아진다고 짜증 내지 말고 제발 좀 찾아보세요."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돼요. 자기들 악인데. 자기 목숨 같은 귀중한 악인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또 "아 예. 진드근히 해 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 애기 잃어버린 애기 좀 인제 좀 진드근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 좀 때려치우세요." 해도 죽어도 때려치울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자기 애기를 잃어버렸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찾는다." 해도 "나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비유가 나와서 제가 지금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찾으면 빨리 찾을까요? 저렇게 찾으면 빨리 찾을까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돼 있을까요? 뭐 "저 이렇게 지금 요즘은 좀 잘 찾아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는 여러분들 것을 뺏어야 되니까 "잘 찾아지는 것 같다." 그거 분별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것을 무조건 뺏어야 돼요. 그건 분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확 뺏으면 또 싫어라 하죠. "아니 나 잘 찾고 있는데 왜 내 걸 또 뺏어가나. 왜 나보고 틀렸다고 하나." 그럼 또 그게 싫어. 지금 정말 진심으로 자기 아기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가 잘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쪽으로 가라면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가운 일 아니겠어요? 길 아닌 곳을 알려주니까. 그게 짜증날 일이냐고 화가 날 일이냐고. 그 근데 거의 대동소이할걸요 여러분들 심정은. 뭐 그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아기를 잃어버렸다면 저한테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좋게 설명으로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고요. 이런 소리 나가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그저 그냥
그 어떤 힌트가 나오나 어떤 그 점검이 되나 그거에만 관심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드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의 다리를 제가 확 잡아 당겨버리면 뭐 탁 넘어지겠죠. 그때 짜증이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스님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말하시는 나는 내 다리를 당겨버리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전부 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면서요. 왜 다리를 당겨버리겠어요? 넘어지라고? 왜 나한테는 불친절하게 내 다리를 당겨버리나. 좋게 말로 하지. 좋게 말로 해서는 글로 계속 갈 거거든. 설명으로 해서는 계속 글로 갈 거거든. 그래서 오로지 엉뚱한 길로 가면 무조건 빼앗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 들었겠지만 뺏기는 건 싫어. 나보고 제발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인정해줘.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줘.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 틀렸다고 제발 하지 마. 내 자존심 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네, 뭐 열심히 해보시다 보면 언젠가 될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이 싫지 않겠죠. 근데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말로 설명해줘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만 따라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말로 뜻으로 말이나 따라다니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게 되면 그건 설명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분별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즉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자꾸 설명을 원해요. 그래도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설명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 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즉 말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확 다리를 확 잡아 채버리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네 하면서 참죠. 이제 참고 이제 공부 때려 쳐버리거나 아니면 억지로 참고 다음 시간에 들어오거나 그러시더구만요. 어느 누구는 안 그러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찾겠다는 마음이 별로 그냥 내 자존심, 나라는 아상 유지가 더 중요해.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싶은 마음보다 나라는 아상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해. 제가 보니까 그래요.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법부님들한테. 그래서 잘 못 뺐어요. 확 다리를 확 이렇게 잡아채야 그쪽으로 못 가는데 분별적으로 못 가는데 확 잡아챌 수 없을 때가 거의 많아요. 본인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못 견뎌 해요. 내 자존심 상하는 게 더 싫어. 아이를 못 찾는 것보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아상을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공부가 안 될 뿐이지 이 공부가 뭐 법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가면서 계속 그냥 뭐 더 들어야 되고 더 들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막 해야 되고 이럴 게 있어서 공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나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그게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발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원해야 됩니다. 하는 그거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되어 있으면요.
법문 들으면서 저절로 탁 벗어나요. 뭐 어떻게 해야 빨리 벗어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벗어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지금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따위 것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발심이 확실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아르마리로 이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로 계속 바퀴가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얼음 빙판 위에 바퀴가 헛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이 뭔가가 부족하거나 이 공부가 어렵거나 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심은 뭐예요? 내 아상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 아이를 찾고 싶다. 이 마음이 발심인데 그 마음이 안 돼 있다. 그 마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탁 제가 가사장삼수하고 봄나게 쫙 서장 이런 내용을 쫙 그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겠답시고 이런 불의법문 최고의 최상승법 불의법문을 쉽게 고상하게 하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그런 발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스쳐가 버리고 별 소용이 없고 자기도 모르게 이해만 깊어지고 이해만 더 되고 그렇게 돼도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 계속 변화는 올 거예요. 이해가 더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죽겠죠. 그런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쳐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발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쪽을 계속 쳐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되면 공부는 자기가 무슨 자기가 어떤 법문을 들어서 공부 막 해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진정으로 원하면 내 자존심보다 더 원하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그걸 더 원하면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되어져요. 내 노력이라는 것은 물론 법문은 듣고 점검받고 이거는 돼야 되겠지만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하잖아요. 막 계속 자기가 조금씩 공부가 더 해가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려는 마음으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가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나가는 게 아니다. 법문을 왜 듣느냐. 자기도 모르게 나를 지키는 것보다 아이를 찾는 것을 더 원하게 되게끔 하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만 자꾸 법문을 듣게 되죠. 그 독참 영상 보면서 깨우치는 경험이 한번 그런 경험이 왔다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온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 가운데는 현재 공부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때는 참 좋잖아요. 그런 경험이 딱 오면. 그리고 그냥 계속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공부가. 그래서 참여 안 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그거잖아요. 자기 그 알매 허구가, 알매 오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의 알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인생이 생활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것의 오류가 이거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였네 라는 게 확 드러나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혀 바닥이 없는 그냥 붕 떠 있는, 즉 뭐냐면 변화는 알미다. 정말 맞는 알미 하나도 없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게 확 드러나면서 자기가 알매 의존하고 있던 그게 확 깨져 버리는 거죠. 그게 독참에서 제가 이끌어 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만 되면 원래의 이 상태? 이것이 저절로 드러나니까. 그거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하겠어요? 자기의 알미라는, 자기의 인식이라는, 이 같은 말인데, 자기의 분별심이라는 같은 말인데, 그 세계라고 한다면 그 세계만 훅 깨져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세계가 뭐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해야 되나요? 꿈에서 깨어날 때 이 꿈에서 꿈 부분적으로 깨어나나요? 꿈에서 통째로 한번 훅 깨어나지. 그것처럼 이 분별심에도 통째로 한 번에 훅 깨어난다, 깨닫는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알매 오류에서 확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알매서 확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이해가 된다면 그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알매서 깨어나야 되는데 계속 이해가 된다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된다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해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지. 그래, 오늘 하루도 살았으나 아무것도 없네. 아, 그래, 과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원래 없는 거네. 이렇게만 해도 마음은 많이 편해지죠. 완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알매 완전히 얽매여 있던 그 마음이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근데 미래도 생각이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면 이것도 생각이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들면 이것도 생각이네. 무엇을 생각해도 이건 생각이네. 이런 식으로만 해도 마음은 굉장히 편해집니다만은 생각으로 생각을 치운 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이네 라는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면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꿈을 꾸는데 어떤 괴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것도 생각이네 하면은 편안한 꿈을 꾸게 돼요. 또 또 어떤 게 떠오르면 이것도 생각이네 하면 편안한 꿈을 꾸게 되죠. 자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았는데 오늘 하루 살은 것도 생각이네. 꿈속에서. 어제 지나간 것도 생각이네. 미래도 생각이네. 이래 하면 편안한 꿈을 꾸겠죠. 괴로운 꿈,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 매이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편안한 꿈을 꾸겠죠. 꿈속에서. 근데 꿈에서 깬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생각이네. 이렇게 한다고 깨지지는 않잖아요. 생각이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꿈에서는 못 깨어나죠. 계속 이것도 생각이네. 저것도 생각이네 하는 꿈을 계속 꿔. 그러면 인생이 좀 편안해지겠죠. 근데 꿈에서 못 깨어난 거잖아요. 괴로운 꿈을 꾸면 차라리 괴로워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이라 칠 수 있어요. 마음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막 이런 마음이라도 들 건데 이것도 생각이네. 저것도 생각이네 하는 꿈을 꾸면 좀 편해요. 그러면 꿈에서 깨어날 생각을 안 해.
그렇겠죠? 그래서 편안한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고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난 거기 때문에, 즉 꿈에서 못 벗어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괴로운 꿈을 꿀 때는 또 옵니다. 또 닥쳐요. 그 꿈에서 깨어나야 괴로운 꿈이든 편안한 꿈이든 안 꾸어지죠. 괴로운 꿈이든 좋은 꿈이든 꿈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깨어나야. 근데 꿈속에서 이것도 생각이네 저것도 생각이네 하면서 편안한 꿈을 꾸고 있으면 그건 꿈속을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못 깨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괴로운 꿈을 꿀 날도 당연히 오죠.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꿈에서 그래서 깨라고 했지 이것도 생각이네 저것도 생각이네 또는 어떤 분들 법우님들 보니까 이것뿐이네 이러는 분들, 이것뿐이래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또 오늘 나온 부분, 오늘은 어떻게 나왔죠? 오래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이런 말 딱 보면서 저는 지금 빈틈없이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 말은 의식적으로 명징하다 이러기도 하시던데, 의식적으로 그냥 자기 명징하다 이런 거 그 의식이에요. 또는 딱 들어맞아 나는 지금 딱 들어맞아 있다 이런 거 의식이라고요. 분별심이라고, 경계라고, 생각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전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별심 속에서만, 즉 항상 의식 속에서만, 항상 생각 속에서만, 같은 말입니다. 그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그 분별심이라는 자체가 죽어버려야,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자체가 죽어버려야 거기 벗어나지는 거지. 저절로. 그런 거지. 내가 이것도 생각이고 저것도 생각이고 이러든지 아니면 내가 나로 살아야지 뭐 이런다든지,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지라든가 지금 내가 명징하다 딱 들어맞아 있다 나는 이것뿐이다 하는 그거 전부 분별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보니 다 그러고 계세요. 그래도 공부하는 것 같거든. 분명히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많이 편안할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같으면 그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 거지, 그거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렵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 어떤 길을 가도 전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스님 이것뿐인데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든 저것뿐이든 지금밖에 없든 있든 지금 모든 마음이 알아차려지든 말든 다 의식이잖아요. 다 분별심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 내가 없는데 무엇이 알아차려집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이제는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 누가 그럽니까? 내가 분별 속에 있으니 이제는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별심이 일어난 거지. 내가 없다면 무슨 걸려들고 안 걸려들고 그런 생각이 들겠으며,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겠으며, 이대로가 법이라는 생각이 들겠으며, 내가 없다면 언 놈이 그러겠냐고요. 공께서는 이번 오늘 분량을 보면 처음에 공께서는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오래오래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딱 네, 빈틈없이 들어맞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거는 틀렸다 이겁니다. 틀렸어요. 이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냥 빈틈없이 딱 들어맞아 있다 면은 방하착 하라고 왜 하겠어요? 방하착은 그것조차 놓아버리라는 거잖아요. 다 놓아버리되, 즉 다 방하착 하되
딱 들어맞아 있는 그거는 방아차. 그 느낌은 방아차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다 방아차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를 놓고 너가 있으면 너를 놓고 공부가 다 된 게 있으면 다 됐다는 그걸 놓고 이것뿐이면 이것뿐을 놓고 방아착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게 방아착 아닙니까? 또는 차나 한잔 하시게 이건 뭐예요? 공부가 다 됐다 하면 그 다 됐다는 그 망상이다. 차나 한잔 해라. 그 망상 피우지 말고 차나 한잔 해라. 그 말이고. 이것뿐입니다 하면 이것뿐인 그 망상 피우지 말고 차나 한잔 해라. 이 말이고. 어떻게 공부가 됐어도 망상이다. 차나 한잔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를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방편설을. 그러나 만약 오래오래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의도적으로 쉬기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여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쉴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어리석음과 번뇌만 더할 뿐입니다. 이런 말 들어도 우리는 또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립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구나. 그러면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찾는 마음이 쑥 내려가 버리느냐?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도 계속 깨달음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그냥 우리는 지멋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멋대로가 아니고 지멋대로 해버립니다. 안 들어요. 이런 말은 쓸데없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법문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서장에 그런 말이 나왔던가요?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이거죠. 내 뜻대로. 법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하겠다. 평전 스님이 말했습니다.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이 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지식으로 이해하지 마라.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왜 신령스럽다고 하겠어요? 분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좀 더 말로 구질구질하게 하자면 한계도 없고, 나누어지는 것도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그대로 공하고, 이거 전부 다 말로, 개념으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분별할 수 없으니까 신령스럽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이해해도 안 돼요. 그건 생각이지. 어쨌든 이렇게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어떤 그런 빛이, 신령스러운 빛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을 그러면서도 다 분별은 저절로 되는데 분별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렇잖아요. 다 저절로 분별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 똑같아요. 다 저절로 분별되는데 그렇잖아요. 다리 아프면 앉을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알고, 화나면 화날 줄 알고, 예쁘게 가꿀 줄 알고, 돈 없으면 돈 벌 줄 알고, 저절로 다 할 줄 알잖아요. 너무 앉아있으면 일어설 줄도 알고, 걷는 게 좋다 그러면 열심히 걸을 줄도 알고, 우리가 아는 게 무한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헤아릴 수가 있나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즉각.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알잖아요. 까만색인지 빨간색인지 흰색인지 다 알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줄 알고, 안 보인다 옆으로 좀 비켜라 할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게 신령스러운 빛인 거예요. 그게. 이거 부족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거 무한대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안 사나요? 누가? 뭐가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다 지 생각에 빠져서 괴롭다. 그러고 있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놀려 먹을 수도 있고. 아니, 모두 다 똑같은데, 모두 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지 생각에 빠져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놀려 먹어야 놀려 먹을 수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놀림을 당해도 분심도 안 난다면 사람도 아니지. 분심 뭐 스님 스님이 놀리시니 제가 뭐 이해를 해 줘 참 이해할 거를 해야지. 그럼 당연히 분심이 나야지. '내가 이러고 살 수 없다.' 다른 거는 별로 분심 안 나도 돼요. 세상살이는 다 변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봤자 뭐 별로 분심 낼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무상한 거니까. 근데 이것은 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심이 나야지. 음. 제발 좀 이해하지 마시고 분심 좀 나야 돼요. 당연히 나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줄 모르면 분심도 안 나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알면 분심이 나죠. 그래서 쓸데없이 무상한 세상의 것은 분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분심 난다는 건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도 화가 나면서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화가 나면서 어떻게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별로 화도 안 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뭐 이렇게 예 뜨뜻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뭐 공부가 안 되면 내면 안 되나 가만 보니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 그거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직감하거든요. 느껴요.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어 보이지 않네. 그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느껴요. 우리가 신령스러운 빛이 원래 어둡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미 완전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 그 의식이 그걸 덮어버려서 그렇지 다 직감해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아르마리 이 분별심에 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 감지되는 이게 덮여버려요.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정작 드러나야 될 것은 다 덮어버리고 정작 그 무상한 그것에만 의지해서 그냥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으니 이제 전도 몽상인 거지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씩 뒤집어지기도 쉽지만 다시 또 씩 뒤집어져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종이짝 백지장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든다 그랬어요. 힘이 안 든다. 근데 힘을 줘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뒤집어지는 거라. 이 법이 믿어지면 저절로 슉 뒤집어져요. 근데 내가 힘 줘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들고 되지는 않고. 이게 우리 습관이 내가 힘들여서 뭔가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수행하고 내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내가 막 가만 잘 들어보고 그렇게 막 따라가려고 애쓰고 막 내가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회 시간에 참여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감지하는 능력이 저절로 감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막 머리로 감지하는 건 감지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분별하는 거고 열심히 이해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 분별심이 쉬면 쉴수록
저절로 감지가 기가 막히게 돼요. 그런 능력이 원래 있어요. 이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고 했는데 이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미 이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저절로 필요한 모든 것이 뭐 그냥 뭐 시간도 필요 없고 뭐 노력도 필요 없이 공부도 필요 없이 저절로 감지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지혜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완벽해요. 원래 이미 그래요. 우리 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무 노력도 필요 없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놈의 알 있잖아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알 그것이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데도 항상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러고 살고 있는 줄을 몰라요. 관심이 여기만 있다 보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걸 갖고 살고 있는 줄 안다고.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줄 안다고요. 그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이미 그렇게 그러고 있는 이것을 자기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이걸 믿고 이게 맞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믿고 이게 옳아 하는 이것에 힘주지 않으면 그때서 이것은 원래 내가 이미 이러고 살고 있었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라. 힘 빼라 하는 말은 네가 알고 있고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거 네 그거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이거는 저절로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이걸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힘주고 이것만 믿고 있거든. 이것만 좋아해. 이거 맞는 줄 알고. 이러고 살면은 힘들어요. 열심히 머리 굴려서 내 판단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러고 공부는 안 돼요. 공부가 뭔데? 이것에 힘주고 있는, 이거 믿고 있는, 이것에 의지하고 있는, 이거 이렇게 힘이 풀어지면 그냥 원래 이미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참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참할 때 너가 알고 있는 이게 진짜로 맞는가 보자. 좋아.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하고 문답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이렇죠? 그러면 자기가 살펴보고 지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하잖아요.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순간에 한 번도 그동안 살면서 이 속에서만 살아왔으니 한 번도 이게 정말 맞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갖고 사니까 이게 정말 맞나? 한 번도 살펴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좀 뭐 예를 들자면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살았어. 그 아이가 내 아이인 줄 철석같이 믿고 살았어. 당연히 내 아이지 하고. 근데 다 자라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줄은 한 번도 의심해 볼 줄 몰랐던 거야. 뭐 그런 것처럼 뭐 아이야 그거는 뭐 세상의 일이니까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한 번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식 세계, 내 알매 세계, 내가 아는 거 이거, 내가 판단, 내가 알고 이거 완전히 틀린 것 아닐까? 완전히 애가 바뀌어버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참이란 이제 1대1로 자, 이렇죠? 그러면 자기가 한번 보세요. 어때요? 하고 본인에게 대답하게 하잖아요. 어때요? 지금 잠깐 빨리 관찰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사실을 대답해 보세요. 생각 속에서 찾아낸 거 말고 사실을 지금 당장
빨리 관찰해보고 대답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것의 오류, 이것이 완전히 맞지 않구나 하는 게 자기 스스로 확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독참이라는 게. 그렇게 확인이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이것은 싹 물거품처럼 와해가 돼버렸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자기 상태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공부가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 오로지 이 속에서만 살아왔으니 또다시 탁 자기도 모르게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만 믿고 또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한번 이것이 싹 와해가 된 경험을 하고 보니 어이구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전부 정말 이러하네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경험하게 됐어. 그러니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본문이 정말 사신이네. 이렇게 되고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이 습관, 이것에만 의존해서 사는 그 습관이 이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공부를 할 의욕이 좀 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정말로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바로 이것이 싹 없어지고 치우느냐?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아기가 탄생한 것을 비유를 하잖아요.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싹 어른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뭐 어떤 아기는 뭐 10년 만에 완전히 완벽한 어른이 됐대. 그러면 솔깃하겠죠. 근데 그거 정상이에요? 10년 만에 완벽한 어른이 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끝없이 물론 몸은 뭐 20세 뭐 20 몇 세까지 뭐 건강해졌다가 젊어졌다가 그다음은 뭐 노화가 되어 가고 이러지만 또 마음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점점점점 더 끝이 안 나잖아요. 계속 더 아는 게 있고 뭐 더 경험도 많아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10살이 됐는데 완벽하게 지혜로워졌대. 모르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분별의 차원에서. 근데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다 깔려 있어요. 빨리 공부됐으면 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여 먹기 좋죠. 그런 사람들은 속기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빨라진다 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제시하면 싹 정말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면 싹 속아버려요. 근데 절대로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또 그런 것 자체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지. 공부가 빨리 되어졌다, 뭐 다 되어졌다, 뭐 이런 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바로 공부가 되는 거지. 응? 빨리 되어진 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되어졌다 하면 그거 벌써 그 분별에 속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는 안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깔려 있는 게 마음속에는 빨리 하고 싶고 잘 하고 싶고 그것이 스물스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점점 막 커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커지고 싶고 빨리 높아지고 싶고 빨리 공부가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절로 법의 힘으로 저절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했잖아요. 벗어난다고 했잖아요. 공부가 막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빨리 되고 싶고 안 속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어떻게 잘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쓱쓱 잘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둘러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완전히 자꾸 없어진다면 그게 무장무예해지는 거잖아요.
걸림이 없어지는 거잖아. 야, 너 공부 틀렸다 해도 거기에 안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스승은 그 학인의 것을 뺏는 거라 그러죠. 뺏는 거라고. 야, 법부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도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근데 스님이 저렇게 말해도 저건 말일 뿐이야. 내가 말에 속으면 안 돼. 이건 속고 있는 거고. 또 나는 스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나는 안 걸려들었어. 나는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 이게 걸려들었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정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되어져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 밑에서는 계속 작업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자기 판단, 자기 안목에는 돌아가고 있는 게 안 보여. 그러니 끝없이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결과를 원한다는 자체가 공부가 안 되어진다는 증거거든요. 그래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러면 공부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없어졌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없어졌네.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어졌고 진리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마음 그런 거 없어졌고 공부가 되고 안 되고에 정말 전혀 걸림이 없어지는 그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공부되고 안 되고 이제 상관없어 하는 것은 상관이 있는 거고 나는 걸릴 게 없어 하는 것은 걸릴 게 있는 거고 뭐 더 공부할 거 있어? 라는 사람은 공부할 게 많은 거고 공부라고 할 것조차 없어. 그것도 분별이야. 이런 사람은 공부라고 할 게 너무나 많아.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면 말한 거나 생각한 거나 똑같거든요. 아무튼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난다. 이 문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지식으로 이해하지 마라. 억지로 지식으로 이해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그거 힘들어서.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옆으로 기억할 줄밖에 모르는데 옆으로 기억하지 마라 하면은 딱 멈추느냐. 그거 못해요. 한 발 내딛었다 하면 옆으로만 내딛을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지식으로 이해 안 해야지 하는 그게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서 그게 납득이 돼야 돼요. 이거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건데 법문이 이해가 된다면 그럼 분별하고 있는 거네? 라는 게 딱 자기한테 그런 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해 쪽으로는 안 가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저절로 시계 바늘이 돌아가잖아요. 시계 바늘이 안 돌아가려고 나 멈춰야 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돌아가다가 시계 태엽이 다 멈추면 바늘이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내가 아르마리로 안 해야지, 이해 안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계 바늘이 멈추지 않아요. 태엽이 멈춰져야 다 돌아가야 멈추듯이 이거는 뭐랄까 그 조건화된 대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인연 따라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조건화된 대로 반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이게 분별심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 이 생각으로 이해 안 해야지 라는 생각 갖고는 어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화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아. 내가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법문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법문이 전부 이해되고 있다? 그럼 분별만 하고 있는 거네. 하는 게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언젠가서부터 그 다음에 또 자기도 모르게 이해로 듣다가도 이쪽은 가봤자 엉뚱한 길만 가는 거네. 또 이렇게 될 거고. 또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가도 이쪽으로는 가면 엉뚱한 길로만 가는 거네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만 가는 거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가 분별심이잖아요. 엉뚱한 길로만 가는 거네. 여기서 쉬어지잖아요. 열심히 가는 마음이. 또 엉뚱한 길로만 가는 거네. 해서 쉬어져. 근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요? 이건 또 내가 분별심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구나. 분별심 따라가봤자 내가 원하는 건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 이쪽은. 그러니까 자꾸 쉬워지는 거지. 가야 될 방향이 생기면 그거는 틀린 길로 가는 거지. 그건 분별의 길로 가는 거니까. 가야 될 방향이 안 생겨야 돼요. 가야 될 방향이 안 생겨야 돼. 근데 공부가 이렇게 하면 되나? 라는 것은 분별심에서 든 생각이야. 그 공부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라는 거 분별심이네? 이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네? 그럼 그거 없어지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별심이 들 때마다 그쪽으로는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쪽으로는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 수 없어야 돼. 그냥 그쪽은 아니네. 그러면 또 분별적으로 이쪽은 아니지. 이거 분별이네? 이건 이쪽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아닌 것은 자꾸 쉬워지지. 그러면 원이 있는 상태에서 도달은 못했는데 아닌 것은 자꾸 쉬워지면 언젠가 딱 저절로 도달이 딱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가서 어디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자기 의식, 자기 아르마리, 자기 생각 같은 말이죠. 그냥 오로지 그 속에서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금세 그렇게 법문이 들어와서 그렇게 싹 쉬워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듣고 이게 점검이 안 되면 훨씬 느려요. 그러니까 듣고 또 점검이 되고 한 번씩은 점검이 되고 하다가 보면 저절로 본래 자리가 되어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아프면 뭐 열이 난다. 그러면 열을 좀 안 나게 도와주고 거기다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또 영양분도 넣어주고 또 게다가 또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또 쉬게 해주고 이런 여건들을 이렇게 맞춰주면 저절로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은 원래 있잖아요. 그쵸? 병원에서는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이렇게 딱 뭐 도려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을 수 있는 능력은 원래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다면 병원에서 딱 오리면 오린 대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붙을 수 있는 힘은 원래 우리가 이미 갖고 타고났잖아요. 음식 넣어주면 소화할 수 있고 소화돼서 모든 것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원래 있잖아요. 근데 뭐 체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약을 좀 넣어주든지 어떻게 해서 도와주면 그것이 뭐 분해가 되고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마음 이 공부 깨우치는 것도 똑같아요. 몸 아픈 것처럼 중생은 마음이 병든 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못 깨우친 사람. 원래 완벽한 원래가 완벽해요. 근데 지금은 뭐 엄청 뭐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완벽하다는 것은 지금도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완벽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놈의 내가 맞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게 맞다. 나다.
뭐 내 판단이 맞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병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병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려면, 인정이 되려면 정말, 정말 그러네 하는 게 경험적으로 자꾸 여러분들 마음에 툭툭 경험되어져야,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정말 그러네 하는 게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거지. 정말 그러네. 그럴수록 이제 점점 자기가 바짝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힘이 풀린다, 와해가 된다. 내 알미, 내 의식세계, 내 상이라고 하는 상을 상으로 상인 줄 알고 있는 그게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이제 뭐 와해가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관심. 내가 이걸 원한다.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안 원하면 소용이 없어요. 원하는데 자기는 무장무예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은 뭐 어딘가에 많이 걸려 들어 있잖아요. 이 알미, 자기 의식 세계, 알미라는 세계에.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것은 깨우친 사람의 말씀이니까, 즉 그것이 와해된 사람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와해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것을 듣고 또 대화를 통해서 점검도 하고 해 나가다 보면 원래의 능력으로, 원래 지금도 있는 완벽한 각자의 누구나가 있는 그 능력으로 자기도 모르게 감지하고 자기도 모르게 되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고 있는 거지. 응? 자기가 이런 법문을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법문에서 이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학교 공부, 지식 공부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왜 열심히 해보라고 하느냐? 법문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이해해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그렇게밖에 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줄밖에 몰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한계가 보이고 그것에서 툭 벗어나는 게 와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잘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로 다 해결해야지. 스님이 뭐 힘 주면 안 된다 그랬지. 요렇게 들어가지고 나 힘 안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요거 완전히 잔머리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열심히 해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한계에 빨리 부딪히게 되고, 그게 분별심 속의 한계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는 게 경험적으로 되어지지. 안 그러면 아예 믿음이 커가지고 자기라는 것 자체가 없든지, 그냥 그대로 법문이 쑥 들어오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발심이에요. 딴 거 아니고. 저는 옛날에 뭐 발심 불교에서 발심 그러길래 무슨 또 발심을 해야 되나? 저런 건 뭔가 저는 제가 발심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왜 자꾸 발심 그러지? 근데 발심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이게 발심이었더구만. 딴 게 발심이 아니고, 나 이거 불편한 거 싫어. 난 이러고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아. 이게 발심이었더구만. 그게 진짜 발심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발심하겠습니다. 그런 건 발심 아니에요. 저 지금부터 제 아이를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런 사람 열심히 찾겠어요? 지가 정말 지 아이를 잃어버렸는 줄 알면 지금부터 열심히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발 좀 찾지 마라. 너 포기해라. 못 찾는다 해도 죽어도 나는 찾아야 된다. 그 마음이지.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발심인 거예요. 화두를 들더라도요. 그 마음으로 든다면
내가 정말 궁금하다. 그 마음이어야 저절로 제발 너 그 화두 좀 잊어버려 해도 그 궁금함이 떠날 수가 없지. 아, 이 화두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놓쳐져요. 이거는 내 아이 찾고 싶은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억지로 안 돼요. 내가 내 아이를 안 잃어버린 사람이 그 마음을 안 놓치려고 하는 게 될 줄 아세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때부터는 놓쳐지지를 않아요. 잠에서 꿈에서도 나타나요. 궁금한 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진발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진발심이고 뭐고 가네. 그런 말 붙일 것도 없어요. 네가 정말 네 아이 잃어버렸느냐? 그런 줄 너 정말 아느냐? 너 정말 그거 찾고 싶으냐? 네가 원하는 게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거냐? 근데 우리가 분별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보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 뭐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도 자꾸 자기도 이렇게 공부 시간에 듣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보면 아, 내가 원하고 있는 이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무상한 거네. 하는 게 자꾸 조금씩 감지가 되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조금씩 저절로 그런 게, 그런 변화가 조금씩 오거든요.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더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이 해탈뿐이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진작, 음, 누구나가 지금 이런 상태지만 누구나가 집착이 많이 되고 누구나가 분별심 속에서 힘들고 누구나가 그냥 그래도 여기에 좋은 게 많고 하지만 자꾸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는 원래 있는 이 신령스러운 빛이 원래 어둡지 않고 영원히 밝게 아름답게 이미 빛나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감지라는 게 감지가 된다. 이거 말고 그건 의식적인 거지. 그거 말고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원래 알게 돼요. 저절로 막 머리로 이제 알겠어요. 스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알겠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저절로 그게 자꾸 커져요. 이 낯선 쪽이 자꾸 커져요. 그쪽이 자꾸 더 익숙해지는 게 그게 조금씩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많이 있다면, 정말 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찾을 수도 없고 마음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도 없으며 언어로서 도달할 수도 없고 침묵으로서 통할 수도 없다. 없다만 얘기하지. 요렇게 해라 하는 건 없잖아요. 뺏기만 하는 거예요. 우린 빼앗기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은 몰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나요? 그건 몰라야 돼. 그거 알면 그건 그냥 분별일 뿐이야. 근데 모르는 것에서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은 못 견뎌. 답답해서. 자꾸 알려고 또, 이것 좀 들어보고 저것 좀 들어보면서 자꾸 알려고 그래. 모르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몰라야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 모르는 것을 잠시도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이,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공부가 되어지거나 이게 틀린 길이라면 뭐 내 인생 그냥 뭐 어떻게 보상받아 틀린 길이라면 어쩔 수 없지 날려버리는 거지. 엉뚱한 공부하다가 맞는 길이라면 자꾸 확인이 되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안 가본 길,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 길이 정도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정말 맞구나 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야 이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에서 저절로 벗어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면서는. 맞다 하면은 언젠가는 틀린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것도 좁은 길이거든요. 이게 정말 맞아. 이거는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쭉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힘이 조금씩 생길수록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보다 더 큰 불의의 힘이 생겨야 돼요. 불의의 힘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 그냥 말이니까 참 이런 말을 좋은 말은 아닌데 불의의 힘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공부길이 맞다면 네, 해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내는 게 아니고 관심과 법에 대한 믿음으로 세월을 견디면서 갈 수 있다면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어요?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근데 요렇게 해가면 할만해요. 갈만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온갖 분별심에 속고 뭐 하겠죠. 자기의 분별심에. 그렇지만 그럴 때는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힘도 낼 수도 있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못 가요? 전혀 이제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못 가요?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완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왜 못 가요? 그런데 그까짓 거 그거 가면서 자기 분별에 자꾸 속는 그까짓 것도 못 견디면 그냥 공부하지 말고 때려쳐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당겨주지 않고 밀어주지 않아서도 그래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상대적이어 가지고 그냥 혼자 죽어라 그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내잖아요. 근데 뭐 종잣돈도 많이 주고 노하우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성공하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잣돈도 많고 이미 간 사람이 노하우도 알려준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힘들어. 잘 안 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런 투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다 뺏어버리고 혼자 죽으라고 고생을 해봐야 돼요. 어느 천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봐야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수월하고 고마운 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미리 깨우치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방편의 말씀도 해놓은 이게 뭐 이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하자면 이 은혜가 뭐 우리 이 한 목숨하고 비교하겠어요? 이거는 무상한 건데 조금 살다가 떨어지면 그만인데 이거하고 비교하겠냐고 이 은혜가 그런데 왜 못하냐고 왜? 아유 뭐 힘들어. 힘들지. 결국은
왜 힘들어요? 자기 분별심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힘드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기 분별심 때문에 자기 분별심에 속아서 힘드는 거 그거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누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래요. 조금 더 미리 더 힘들었거나 조금 지금 더 힘들고 있거나 조금 나중에 힘들거나 그 차이지 똑같이 누구나 그 길을 가는데 어찌 그것도 못 견디고 뭐 힘들어요 이런 그냥 그래서 대장부가 아니면 이거를 갈 수 없다 됐던 거예요. 대장부가 아니면 뭐 좀 힘들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깨우친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깨우친 사람이 없어도 나는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깨우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나도 깨우칠 수 있다는 증거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냥 때려쳐버리니까 안 하는 거지. 뭐 때문에 때려치우겠어요? 공부가 힘들어서 때려치우겠어요? 자기 분별심에 속아서 때려치우는 거지. 그리고 또 뭐 그러더만 제가요 이건 치울 수는 없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긴 할 거예요. 이러는 분들. 하긴 할 건데 지금은 하긴 할 건데 지금은 뭐 적당히 그래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되겠냐고요. 자기가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런 정도의 발심으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집착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대동소이하게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도 자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옆 사람들도 지금 똑같아요. 다른 도반들도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지. 약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 가시밭길을 가는구나. 까짓것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신령스러운 어둡지 않고 영원히 밝게 빛나는 이 빛이 지금도 나한테 있다고 하니 내가 내 분별에 빠져서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라고 하니 까짓거 그거야 못하겠나. 내가 죽으라 수행해서 이런 것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항상 그런데 나만 눈 감고 못 보고 있다려. 내가 내 빛을 못 보고 있다고 하니 까짓거 그거야 못하겠나. 안 그래요? 까짓거 요거야 못하겠나. 법문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갈수록 더 길어지고 있네요. 잠시 한 10분 쉬고 지금 9시 42분인데 9시 52분에 질의응답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죽비 쳐주세요.